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릇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각자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당당한 승리의 입성이었으며, 이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도착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집 문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누구의 허락도 없이 그 나귀 새끼의 고삐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집에서 나귀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남의 나귀 새끼에 손을 대는 겁니까? 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치 예수님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슴없이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주인과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일반적으로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하시다 할 때에 주님의 부름에 서슴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주신 재능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아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잘 관리하고 내가 너에게 주온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겨준 그 사명에 우리는 잘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는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이제는 나귀 등에 예수님을 태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골목마다 몰려들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길에다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잔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와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며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어린 나귀 새끼도 영광된 찬송을 들으며 신이 나서 더욱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어리고 힘도 없고 안장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그 어린 나귀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하실까 하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아니한 깨끗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것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에요. 또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았던 나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나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습니까?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지 아니했더라면 나귀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낱 짐을 운송하는 그러한 나귀로 나귀의 인생이, 나귀의 삶이 맞췄을 거예요. 나귀 자체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치가 있느냐? 바로 주님을 위해 그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는 가치 있는 나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귀처럼 힘이 없고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랍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힘든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지셔야만 하셨어요.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준 시간과 물질과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는지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시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약함으로 몸부림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굽어 살펴 보시옵소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환난의 세력, 궁핍하게 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감사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의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님,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우리의 문제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